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36년간 종살이한 것도 무지무지하고 몸서리 나는데 430년이라니 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굴욕과 모욕인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의 절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적빈하게 가난했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재산을 모을 도리가 없죠. 그러므로 적빈하게 가난해졌습니다. 430년 종살이에 남은 것은 병밖에 없어요. 가혹한 시달림을 통해서 얻은 것은 온갖 종류의 병입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파멸 상태에 놓였고 생활은 막지하경이고 육신은 병들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외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하는데 그 환난의 큰 구렁텅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요 바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노구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야훼의 이름만 의지하고 애굽에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니 바로가 들어줄 택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은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 가지 기적과 심판을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각각 집에 사흘 동안 감추어 놓았던 양이나 염소를 끌어내어서 해질녘에 전부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설초로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랐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초는 피냄새가 등천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문 인방과 설주에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았지 않느냐? 피의 동리를 만드는구나.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다 진보다리를 사고 그리고 신발끈을 묶고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인의 이스라엘 300만 중에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고 혹은 절름발이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장님도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음으로 해결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은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웠습니다. 물로 삶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내장까지 모두 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밤중에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고기를 먹은 사람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장님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듣고 안전뱅이는 일어나고 절름발이는 걷고 병자는 고침받고 나이 많은 사람도 새로운 생기와 힘을 얻어 그들이 일어나 나올 때 대군대가 되어 나왔는데 그들 중에 연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이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사 온 애굽을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안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쳐 죽였는데 바로의 아들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몇 돌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천지에 그만치 하루절게 많이 죽은 일이 없고 그만한 곡성이 천지를 진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이 다 일어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왕을 가만두지 않겠다. 왕이 너무나 다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빨리 나가라. 말 밟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덕분으로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하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닥치는 대로 이웃에 가서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며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주어서 그들은 풍성한 은과 금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나왔으며 그들이 나올 때 철뿐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여 은과 금을 풍성히 가진 부자로 나왔으며 그들이 나올 때 병든 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6월절 어린 양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서 바로 왕인 원수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얻은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생활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나는 곳에 피땀이 흘리면서 먹고 사는 것과 그 다음 육신은 병들고 나중에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애굽 속에서 원수 마귀 바로왕에게 잡혀서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부러지는 그 고난의 음성을 듣고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어린 양같이 하나님이 잡은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을 찌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식과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애굽의 원수 마귀 바로에게 잡혀서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슬픔과 고독과 버림받은 심정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하며 영도 마음도 몸도 병들고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기가 나는 삶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방황하며 종극적으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애굽을 떠나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들이 오늘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이 영적인 암흑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갑자기 파산 상태에 이르고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통제를 받는 신탁 통치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국가 민족 전체가 IMF라는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놓은 금융기구의 빚을 지고 이제는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무지무지한 국가적인 수치요, 말할 수 없는 종살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빚을 청했으니 그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들에게 돈 빌려주고 난 다음 마땅히 돈 받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정부가 잘못했고, 우리 기업인들이 잘못했고, 우리 노동자들이 잘못했고,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자초한 화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화 속에 이제는 우리는 명년부터 무시무시한 공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은 이뤄지고, 회사는 무너지고, 물가는 턱없이 높이 뛰고, 임금은 깎아지고, 우리의 삶 전체의 질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10,000불로 올라갔다고 자랑하던 우리들이 국민소득 금년도 벌써 9,000불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내년, 내명년은 아마 8,000불, 7,000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발전을 한 게 아니라 후퇴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마땅하게, 오만방자하게, 허랑방탕하게 과소비, 화사치 낭비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못 심어 놓았으니 우리가 거두는 것 별 도리 없이 거둬야 됩니다. 허리띠를 저으고 우리는 결심하고 이제는 민족이 단합해서 거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거두려고 해도 거두어지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대풍을 주어서 주국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삼남에 비를 많이 주어서 호수가 다 말랐고 저수지가 말랐는데 물을 가득히 채워주셨고, 그러고도 이 절망 상황에서 빚이라도 빌릴 수 있는 처수가 있게 만들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완전히 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북한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만 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망했다고 끝없이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우리는 쌀 구구라고 너희는 돈 구구라고, 우리 다 같이 거지 됐다. 다 같이 거지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래도 5만 교회가 있고 10만 주의 종들이 있고 1200만 성도가 있어. 이제 어둡고 괴로우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회개하고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북한이 우리 보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2, 3년 이내에 북한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에게 물과 양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물과 양식을 끊는 데서 오는 것인데, 북한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물과 양식을 끊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과 사회와 우리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2, 3년 내에 우리에게 다가올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악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에서 노연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죄의 권세에 그대로 묶여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죄의 통치에서 나와야 돼요.
술 주정뱅이는 술을 끊게 되고, 도박쟁이는 도박을 끊게 되고, 방탕한 자는 방탕을 그만두게 되고,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을 그만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용서와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버림받은 심정, 고독한 심정, 외로운 심정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물된 동산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에 안주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항구적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는 돈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지위나 명예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해방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은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이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만한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연히 취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연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과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요.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아주 즐거운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은 전번 주간에 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나 한 받겠다고 우리 지성전에서 찾아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인데 일주일 만에 깨끗이 나와버렸었어요. 간암이 끝나가버렸어요.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너무나 기쁘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죄짓고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그의 생애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병에서 노열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 얻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치료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가 어떻게 병에 놓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털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거기에 포로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먹은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온 한국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함께 안 하시는 사람이 겁이 나지.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서 나에게 보호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다. 우리는 어떠한 흑암의 길을 지나가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기적이 따르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미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려 해도 일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5천만 민족 중에 약 3,800만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가 무슨 종이 하나님을 믿어요? 지나간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운행시키는,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권자를 세우고 낮추는,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시방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우리 동포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회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희생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시는데 누가, 어떤 IMF가 우리를 포로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받지 않고 결코 가난의 노예로서 전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금세만 산다면 그거 뭐 예수 믿는 게 무엇이 그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금세를 떠나 영원한 내세 우리의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세에 사면 잠시 잠깐 오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일생은 지나가고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만 있다면 우리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영원히 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막 잠자는 같이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수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비오나산상에 갔을 때 천여년 전에 죽은 모세, 700여 년 전에 불술에 타고 간 엘리야가 나타나셨습니다.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나 불술에 타고 올라간 사람이나 예수님께 나타나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보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도 여전히 옛날 모세고 엘리야도 여전히 옛날 엘리야였습니다. 그 사람은 후피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굽 세상에서 바로 왕에서 놓여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우리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삽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슴 속에 천국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마음에 가득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변화를 받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정체된 삶이 아닙니다. 변화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성장, 발전하고 변화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린 대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연히 사는 것도 아니요 공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간구하고 기대하십시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놀라운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났었습니다.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결하는 사막의 태양을 막아주었어. 시원하게 지나가게 하고, 밤에는 캄캄해 어두워서 적군과 짐승이 들어와서 파괴할 수 있는데 대낮같이 그것이 밝아져서 이스라엘 진을 밝혀주므로 적군 하나, 그렇지 않으면 짐승 한 마리 기어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불기둥이 훈훈한 밤공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떳떳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낮에 자기란 태양 밑에서 여행을 했더라면 다 혼돈기절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구름 자연 에어 컨디션으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또 시원. 광야에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구름 밑에 들어가면 막 대번에 시원합니다. 밤에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추워서 아무리 여름에도 밤에는 돌멩이가 터집니다. 꽝꽝 추워서. 그래도 이 불기둥이 훈훈한 훈기를 이스라엘 진에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이 더위와 추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구름기둥인 성령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시련과 환란이 뜨거운 태양 같아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상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세상에 자결하는 그 어려운 시련과 환란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어붙는 듯이 밤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일 때, 이제 살아갈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기둥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사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훈훈하게 해서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외롭게 내 혼자 여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기도를 할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피어나서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셔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총명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취할지 모를 때는 모리아가 영이 되어서 우리 수단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성령께서 와서 능력의 영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지막지할 때는 성령께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추스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이 죄악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이 기름과 섞이지 않은 듯이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침체된 공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보혜사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시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와 같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5만 교회 주셨고 그 5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손잡고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성공적인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체험한 것은 그들이 홍해수가에 왔는데 창이란 홍해수가 막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큰 장벽이 가려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당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뒤를 쫓아옵니다. 완전히 홍해수와 애국 군대의 샌드위치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 마른 연못에 한 곳에 모인 올챙이처럼 바글바글 모여서 모세야, 애굽에 잠지가 없어 우리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종살이하면서 사는 것이 좋았겠다. 고함을 치고야 됩니다. 왜?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 가운데 대로가 생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을 통해서 무사히 홍해수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물이 덮쳐서 다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굽을 피해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오면 항상 한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고 길이 막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면 waymaker, waymaker,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렬한 바다 밑바닥에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고달프고 어렵고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천당길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여기에서 헤어나갈 길이 있어요. 길이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오직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이 길이 열려요. 온 세상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길이 열려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그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관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정치나 제도가 그걸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깜짝 놀랄 길, 내가 상상을 하지 못한 길,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원수는 그 길을 따라왔다가 그 길이 바로 파탄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해결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여행하다가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마라의 연못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또 절망할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나무가지를 꺾어 물었더니 물이 달아졌었습니다. 그들이 300만이 40년 광야를 지었는데 농사도 못 짓고 그도 자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눈과 같이 만나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들이 단백질을 얻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메추라기가 티끌과 먼지처럼 날라와서 진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잡아서 말리기도 하고 포를 만들기도 하고 실컷 먹어 단백질 공급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곳에 물이 없어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드는 이상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문제를 생겼을 때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선 것을 기대하고 기적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육의 선민이요 우리는 영의 선민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바로 이 왕에게 통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귀신과 마귀에게 통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해방 얻은 것처럼 우리는 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 우리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하나만 우리가 놓쳐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광야를 가다가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막더라도 썬 연못물이 다가오더라도 광야를 지나더라도 마실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막강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낙심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길이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길이 없습니다. 그 굶주림과 그 고통과 그 가난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재정적인 이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홍해수와 갈라디아시 해결의 길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무사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